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서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1년 중에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5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스승의 날, 부부의 날이 연이어 찾아오는 계절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만복을 이루시어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마음을 합해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와 같이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
길과 진리 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개전의 여뜸인 5를 주시고 가정의 달로 지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주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어린 양육으로 성장하고 배우고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 또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시키고 주님을 섬기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올바르게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부모님께 받은 교훈대로 자녀들을 잘 양육시키지 못하였으며 또 주님 안에 믿음으로 잘 성장시키지도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먼저 부모된 저희들이 부모님께 효도를 다함으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부모님께는 순종과 공경으로 자녀들에게는 사랑과 헌신으로 양육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모와 자녀 간에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문창교회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교회나 사회에서 쓰임받는 큰 기둥이 되어 주님을 경외하는 일꾼들로 크고 올바르게 잘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로 인하여 어두운 이 사회에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크신 뜻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형통의 삶을 이루는 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0년 전에 주님의 뜻이 계셔 우리 문창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지켜주신 주님, 주님의 뜻으로 세워주신 우리 문창교회가 주님께 합당한 교회로 온전히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동안 나태했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깨어나게 하시며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다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장기간으로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더 이상의 인적과 물적인 손실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과 믿음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상의 무거운 짐을 가져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오랫동안 고민하던 문제와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이 시간 해결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문창의 성도들을 위해 양육으로 수고하시는 교육사분들을 늘 지켜주시고 영중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워주신 신금철 목사님의 어린 아이와 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우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크게 성장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처소에서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정에 의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는 교우들과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0면입니다. 이제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기뻐하시고 또 흡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떨리네요. 처음이라서 좀 많이 떨리는데 떨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은 우리 가정과 사회에 싱그러운 5월의 훈풍을 몰아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펴지면 아무리 슬펐던 자리에도 웃음이 피어오르고, 그들의 영롱한 눈빛을 들여다보노라면 한없이 맑고 투명한 마음을 보는 것 같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18세기는 민중을 발견한 세기요, 19세기는 여자를 발견했고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세기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람 수에 들지 못하던 어린이를 존귀하게 여기셨고 사랑해 주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고 남들보다 더 많이 주님을 위해 수고했으니까 우리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잔뜩 기대한 모습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예상과 달리,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대답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 휴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입니다. 공동번역에는 너희가 돌이켜 너희 생각을 바꾸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계산은 완전히 잘못되었다. 너희들의 생각을 바꾸어 처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코는 강한 부정, 이중 부정어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크게 되기는커녕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내가 천국에 가서 크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바꿔야 되고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심어는 받들다라는 거죠.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공로를 세웠으니까 내가 큰 자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가겠지가 아니라 작은 자, 무력한 자, 어린아이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앞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린아이가 됩니다. 그러면 천국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잘 믿으면, 신앙이 성숙하면 그와 비례해서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합니까? 높여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낮아지시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줍니다. 우리를 높은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젊었을 때 궁전에서 공부를 마치느라 젊고 힘이 있었고, 그리고 얼마나 당당한 모습이었습니까? 자기 힘과 능력으로 나라를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때가 그가 한 일은 애굽 사람 하나 죽이는 일밖에 못합니다. 거기서 끝납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하니까 어린아이가 되어 돌아옵니다.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는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못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울도 처음에는 얼마나 당당합니까? 사도행전 16절에 바울은 바나바와 싸워서 이깁니다. 자기의 주장으로. 갈라디아서에서는 나는 사도다. 로마서에서는 사도된 나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중에 작은 자, 고린도전서 15장 그 이후에는 만삭되지 못한 자, 팔품 같은 나, 디모데전서 1장에서 보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신학교를 금방 졸업하고 나폴레옹처럼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다, 믿음을 가지고 하면 무조건 된다,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과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상처도 주고 했습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부목사 생활을 해보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없다, 하나도 없구나, 나의 혈기로는 안 되는구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합니다. 우리들이 처음에 봉사할 때 열정이 앞서니 나의 경험과 지식,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하면 벼득에 부딪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공동체에 위협을 주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깨어집니다. 그 후에 깨닫습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런 다음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요사이 우리들이야 워낙 이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당연하죠. 머리로는 모두 인식하고 있는데 실천은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은 아주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도 있었고 마음대로 버릴 수도 있었고 돈이 없으면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의 자녀였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곧 예수님이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정말 놀라울 말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혁명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우리야 당연히 머리로 이해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아이는 철이 없고 유치한 생각을 갖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어린아이는 순수하다, 천진난만하다는 뜻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힘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보호 대상자, 작은 자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장애우들, 그 외 자기의 능력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힘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모두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사람들, 대표적으로 민중이라고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어린아이를 보고는 구유에 놓인 예수를 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세상 끝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이 있는데 바로 어린 소자를 대접한 것이 곧 나를 대접한 것이다. 갇힌 자를 찾아본 것이 곧 하나님을 찾아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름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교회 학교가 교회의 미래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작 행동으로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직접 가서 돌봐주지 않습니다.
또한 예산을 많이 편성하지도 않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삼성이 세계 제1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연구하는 데 많은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뒤처지지 않고 세계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학교 자녀들이 없다면 미래의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 학교를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교육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 헌신, 물질, 관심, 기도 등등. 어린이 주일만 되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 많은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매주 찾아가서 돌봐주고 때로는 간식도 넣어주고 교사들에게 위로해주고 힘주고 능력 주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기도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될 분들이 있고 찾아가야 될 분들이 있고 물질로 지원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르다라는 거죠. 모두가 찾아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될 분들은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고 물질로 헌신할 분들은 물질로 헌신하고 또한 전선에서 교사로 헌신할 분들은 교사로 헌신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 모습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다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래야지만이 120년 동안 성장했던 이 문창교회가 오히려 앞으로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어린아이를 잘 영접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접, 먹을 것만 많이 주면 잘 대접하는 것입니까? 어린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는 것이 좋은 대접입니까? 요사이 너무 제 마음대로 놓아두어서 문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오늘날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한 가정에 1명, 2명.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는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가정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훈계로 가르치고 다스려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죠. 훈계는 징계를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29장 15절 말씀에서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신앙교육, 성서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신앙교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교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손주들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학원, 학교, 시험 잘 치면 외식도 시켜줍니다. 어린아이들은 휴일 야외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 곳에 데려가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데려와야 합니다. 교회에 데려 나와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세상에는 경쟁이지만 교회는 안아주고 축복해 줍니다. 앞으로 아이들에게 더 큰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고 또 혼자이다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더욱더 심해질 겁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경쟁하고 힘들고 유일하게 교회만이 그들을 감싸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고 귀하게 여겨줄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자란 아이들은 그런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다음 세대의 신앙의 계승자는 부모들이고 교육자들이고 교사들이고 우리 성도들입니다. 부모들 같이 앉아서 성경을 읽고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부모님의 그 받았던 교육, 신앙의 교육을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고 지금까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관심과 사랑으로 돌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가 내 자녀를 책임지고 제자 삼으라는 거죠. 시편에 보면 127편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청지기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가르치고 성장시켜야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이 아이를 내 마음대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키우겠다라고 다짐은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나중에 하겠다라는 거죠. 나중에 대학 가서 직장에 들어가서 결혼해서 박경희 교수가 아이들을 문제아로 키우는 12가지 방법 중에서 세 번째, 영적인 교육은 전혀 하지 말라. 21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앙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권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자녀들이 세상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높은 위치에서 잘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도 저에게 얘기하는 게 목사님, 제가 왜 신앙교육을 안 시켰는지 지금 후회합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후회합니다. 예배 보면 그렇습니다. 쭉 있다가 끝 마칠 때쯤 와서 뒤에 잠깐 앉았다 가는 겁니다. 그걸 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죠. 고3 때 당연히 나오지 않고 공부해서 대학 가서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라고 놓아두었는데 그 1년이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서야 후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후회한다는 거예요. 왜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냐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가르치지 않냐는 거죠. 또 주님께서 작은 자 하나를 실족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실족게 하다는 넘어지게 하다라는 뜻으로 함정, 올감이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을 뜻합니다. 걸려 넘어지게 한다, 죄에 빠지게 한다든지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부모들로서 사랑을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대개가 자신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준 것은 기억하지만 상처를 준 것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반대로 사랑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상처받은 것은 기억합니다. 오래 남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자녀들에게 지금도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작은 사람을 실족하게 되면 넘어지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는. 연자맷돌은 손으로 돌리는 맷돌로서 지름은 45cm, 두께는 8에서 10cm를 이야기합니다. 참 잔인하시죠.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해도 될 텐데 그렇게 하면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안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서 빠져라는 거죠. 꼭 죽어서 시체도 찾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이는 당시 수리아, 그리스, 로마에서 공공질서를 크게 파괴한 사람들에게 행하는 사형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이 말씀하시죠. 이만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만큼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또한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작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화를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변명합니다. 첫 번째, 나도 살기 힘들다. 나도 작은 자다. 그보다 두 번째, 저 사람 정말 작은 자가 아닌지 모른다라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속이니까. 우리는 종종 그런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전철에서는 소경이었는데 전철에서 내려서 멀쩡하게 걸어가는 그 모습.
좀 멀리서 눈을 뜨지 왜 그 앞에서 뜨다 보니까 그것을 목격하는 사람들. 우리들은 속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보다 마지막으로 저 작은 사람은 나 하나가 돌본다고 뭐가 나을 게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작은 자들 내가 돌본다고, 내가 관심 가진다고 목사님 얼만큼 달라지겠습니까? 나 하나 한번 이런다고 뭐가 되겠는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 하나를 잘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선다싱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올 때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쓰러져 얼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선다싱은 그 사람을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신의 몸도 추스리기 어려운 그 길을 죽어가는 사람을 업고 가려니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함께 번갈아 업고 가자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도 잘못하면 죽을 판인데 내가 왜 그 짓을 해야 합니까? 당신도 살고 싶으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버려두고 가라. 아니면 당신도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 포기하지 않고 내려가는 사이에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흘러 맺혔고 흘러내렸습니다. 등에는 후끈 열기가 솟아오릅니다. 그 온기를 인하여 얼었던 몸이 녹고 그가 살았습니다. 선다싱도 그 엄청난 추위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더 내려오다 보니 아까 먼저 갔던 사람이 죽어 있었습니다. 혼자만 살고자 했던 그는 얼어서 죽은 것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은 바로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작은 자를 왜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 하나하나에게 다 수호신 천사가 있고 그 수호신 천사가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들도 천사들이 따라다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하나에게 천사가 다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는 것은 항상 보고 또한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잘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산법과 자본주의의 사회, 어떤 면에 이 세상의 계산법은 맞지 않습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산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갑니다. 우리들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이해적으로 보면, 이해타산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련하게 그렇게 계산하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산법에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양 하나도 귀하게 생각합니다.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라도 귀한 것이라는 거죠. 숫자로 계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쯤이야 무시해도 괜찮은 생명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숫자로 평가하는지 모릅니다. 많이 모이면 그 모임은 성공한 것입니다. 내용과는 상관없이 많이 모이지 않으면 그 모임은 실패한 모임입니다. 교회도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힘이 되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숫자를 보시지 않습니다. 나 하나야 뭐 있으나 마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두 귀한 존재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꼭 필요한 그런 존재라는 거죠. 다른 사람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셨고, 신들리스트 영화를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그 신들러 한 사람을 통해서 1100명의 유대인들이 살아난다라는 거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우리 문창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사업장이 잘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가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참으시고 또 기다리신다는 거죠. 집 나간 놈, 괘씸한 놈, 나쁜 놈, 고생 좀 해봐라, 죽든지 말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버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에 나오지 못한 많은 분들, 많은 아이들, 우리 많은 성도들, 주님께서 이렇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 또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집 나간 양을 찾아 나서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도 자녀들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이 땅의 죄범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배반자 베드로에게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집을 나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행동을 하지 못했더라도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찾아서 기뻐하신다는 거. 눈총 둔다든지 저놈은 집을 나갔던 놈, 나를 힘들게 했던 놈 격리시켜 놓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전히 계속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 정말 한 양을 찾고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잡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찾아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린이 주일 한 번만 교회 학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은 기도 속에서 또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그 자녀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다리고 찾아가고 할 때,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문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린 주일을 맞이하여 또한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1년에 한 번 교회 학교를 또 힘든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로 맡겨주셨사오니 우리 자녀를 주님의 목적대로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하고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기도로서, 물질로서, 헌신으로,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잘 섬김을 통해서, 또 힘든 자를 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정말 문창교회 교회학교가 날마다 성장하고 정말 부흥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많은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밤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춘다. 발자취를 따라가서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문창교회에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어린이를 기억하며 또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교회 학교 아이들을 잘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자녀들을 위해서 돌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말씀을 가지고 또 귀한 물질과 정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정말 우리 자녀들과 또한 귀한 곳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무엇보다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문창교회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정말 직장이 없어 힘들어 우리 자녀들에게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결혼해야 될 자녀들에게 좋은 배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아직까지 정말 태문이 열리지 않는 많은 사람들 우리 그 가정에도 태문을 열어주셔서 귀한 자녀들 받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잘 키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전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우리 문창의 식구들 또 환우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실황은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말씀은 김기현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임명합니다. 서현주 권사님 수요 예배 피아노 반주자로 우리 장수정 집사님 우리 일부 예배 오르간 반주자로 우리 호산나 찬양대입니다. 우리 임명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가정 예배로 드리시길 바라며 순서지는 교회 입구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단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헌금 계좌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성경 100도 운동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누적 27독 강수기 권사님 1동하셔서 현재 27독입니다. 새벽기도 매일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든 우리 교회 나와서 함께 이를 보시고 날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강구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나와서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3절까지 다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는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본처의 감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의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한 돌보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연약한 자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경험하고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문창교회 가정과 자녀들과 또한 세계 각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